주님의 평화가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복잡한 현대사회를 살아가면서 흔히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누구 때문에 힘들다, 누구 때문에 스트레스 받는다, 누구 때문에 짜증난다 라고 하는 그런 말들, 그런 표현들이지요. 누구 때문에 열받고, 누구 때문에 스트레스 받고, 누구 때문에 못 살겠다고, 누구 때문에 인생이 내 인생이 이렇게 힘들다고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재밌는 것은 잘된 일, 좋은 일은 타인에게 그렇게 핑계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죠. 다 자기의 공으로 돌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잘 되고 좋은 것은 자기가 잘나서 그런 줄, 내가 잘해서 그런 줄, 내가 괜찮은 사람이어서 그런 줄, 내가 인생을 잘 살아서 그런 줄 그렇게만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인생을 찬찬히 돌아보고 가만히 생각해 보면 사실 내가 잘나서라기보다는 내 안에 선한 것이 많아서 그런 것이 아니라 내 인생을 도우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자와 국률과 자비로 품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때문인 것을 우리가 내 인생을 가만히 고요히 돌아볼 때에 깨닫게 됩니다. 내 인생을 힘들게 하고 열받게 하고 망가뜨리는 그 수많은 누구 때문에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 정도 내가 살아가고 이 정도 성숙하고 이 정도의 인간이 될 수 있었던 것은 그때그때마다 십자가의 은혜로 십자가의 능력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우리에게 힘 주시고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우리를 주의 보혈로 덮어 주시고 때로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때로는 누군가의 기도로 때로는 하나님의 선포되는 그 말씀으로 우리의 삶의 상처를 어루만져 주시고 내 고통을 새롭게 해주시기 때문에 바꾸어 주시기 때문에 그렇게 은혜로 역사해 주신 하나님의 덕분에 우리가 여기까지 온 줄로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로마서 1장에서 4장까지의 그 결론에 덧붙여서 이어지는 말씀인데요. 1장의 4장까지의 결론은 이방인이든 유대인이든 모두 다 죄 아래에 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라고 하는 결론이죠. 그리고 그 죄의 결과는 사망, 곧 절망과 지옥이라고 하는 그러한 선포였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의롭게 되는 것은 알량한 우리의 그 행함이나 의로움이 아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한 그 주님의 공로로 믿음의 법으로 우리가 의롭게 된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이제 5장에 와서 믿음으로 의롭게 된 사람들은 그럼 어떤 은혜를 받게 되는가, 어떤 은혜 속에 살게 되는가, 어떤 은혜를 누리는가에 대해서 오늘 보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먼저 믿음으로 의롭게 된 사람은 하나님과 화평케 된다. 하나님의 그 화평을 누리며 살게 된다 말씀합니다. 우리 1절 말씀 함께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아멘. 여러분, 화평 혹은 이것을 평화로 이렇게 바꿀 수도 있습니다. 화평, 화목, 평화. 여러분, 이 단어는 어떤 개인 혼자에게만 적용되는 그런 단어가 아니고 이 화평이라고 하는 평화라고 하는 단어는 관계 속에서 생성되는 그러한 단어입니다. 누군가의 관계 속에서 많이 그것이 적용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는 혼자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누군가와 함께 살아가야 되는 존재입니다. 무인도에 나 혼자 살아가면 화평할 것 같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못 살아갑니다. 누군가와 함께 살아가야 돼요. 그러나 그 누군가와 함께 살아갈 때에 우리는 불편함을 느끼죠. 우리는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불화와 다툼, 그런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여러분, 화평의 반대가 바로 불화, 다툼, 분쟁, 전쟁, 이런 것들이 다 누군가의 관계 속에서 일어납니다. 안 좋은 정도에 따라서 마음이 불편하기도 하고 마음이 지옥 가기도 하는 것이죠.
그럼 부부 간의 관계가 안 좋으면 가정의 평화가 없습니다. 그렇죠? 직장에서 동료와의 관계가 좋지 않으면 직장에서 평화를 얻기가 쉽지 않습니다. 불가능합니다. 당장 직장을 때려치우고 싶은 그런 충동들이 하루에도 수없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내 마음의 평화가 있고 그 평화를 누리며 살아가는 사람들 보면 대부분 다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가 좋다라고 하는 그 특징들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것이죠. 근데 모든 사람이 다 마음 편히 살고 싶고 평화를 누리며 살고 싶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지요. 왜 그렇습니까? 세상이 내 마음 같지 않기 때문입니다. 세상이 다 나처럼 똑같은 그런 것이 아니에요. 남편도 때로는 내 마음을 몰라주고 아내도 내 마음 몰라주고 때로는 자식도 내 마음 몰라줍니다. 심지어 나를 그렇게 잘 안다고 생각했던 때로는 친구한테도 상처를 받을 때가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평화의 조건과 상대방이 원하는 평화의 조건이 맞지 않는 거예요. 이 나라가 원하는 평화의 조건과 저 나라가 원하는 평화의 조건이 맞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모두가 평화를 원하지만 늘 평화 입에 달고 살지만 늘 충돌과 분쟁과 갈등과 전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은 잠시라도 그 마음의 평화를 얻으려고 어떻게 합니까? 마음의 평화를 얻으려고 피난처를 찾지요. 어떤 사람은 모든 걸 다 내려놓고 여행을 떠나고 어떤 사람은 운동이나 낚시 같은 취미에 몰두합니다. 어떤 사람은 술에 의존하거나 유흥에 빠지고 어떤 사람은 마약이나 프로포폴 같은 약물에 의존해서 잠시나마 내 마음의 평화를 얻으려고 힘을 씁니다. 그런데 이 모든 인간적인 방법과 노력들은 잠깐의 찰나적인 평화일 뿐입니다. 그것은 위장된 평화입니다. 거짓 평화일 뿐 아니라 참된 평화가 아닙니다. 세상은 이렇게 하면 평안해질 거야, 저렇게 하면 평안해질 수 있어 이렇게 말하지만 세상 그 어디에도 여러분 참된 평화는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 1차 세계대전을 경험하면서 인류가 인류를 이렇게 학살할 수도 있나라고 하는 그러한 자기 반성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다시는 인류가 인류를 말살하는 이러한 비참함을 다시금 방치하지 말자, 막아보자. 그렇게 해서 1차 세계대전 끝난 이후에 국제연맹을 1919년에 창설을 합니다. 그러나 그 국제연맹이 히틀러의 2차 세계대전을 막지 못했습니다. 1차 세계대전보다 더 비참한 2차 세계대전을 경험하면서 유대인만 300만 명, 독일 국민 300만 명, 러시아 국민, 유엔군 300만 명 이상, 수천만 명의 그 사람들이 희생을 당하면서 전 세계는 경악을 했죠. 그래서 다시는 이와 같은 2차 세계대전과 같은 좀 비극을 이 세상 가운데 만들지 말자. 모든 나라가 다 협력하자. 모든 나라가 뭉치자. 그래서 만든 것이 유엔이라고 하는 국제연합기구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유엔을 만들고 난 이후에 전쟁이 사라졌습니까? 아니에요. 그 이후에도 계속해서 크고 작은 전쟁이 이어졌고 지금 또 마찬가지로 지금 어느 한 곳에서는 전쟁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간의 그 갈등과 전쟁을 보십시오. 평화를 나름대로 그들도 원하고 그들도 만들어 보려고 이스라엘 총리하고 팔레스타인 그 아르파트하고 여러 번 조약을 맺고 중동 국가, 아랍 국가 간에 이스라엘 간에 또 여러 가지 평화 협정을 맺고 여러 차례 정부가 바뀔 때마다 그런 일들을 해왔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평화의 조약들은 아무런 의미 없이 종이조각 같이 언제 그러냐는 듯이 다시금 전쟁하고 죽이기를 반복해 왔습니다. 여러분 일찍이 하나님은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세상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평강하다 하지만 평강이 없도다. 예레미야 6장 14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세상은 평화를 말하지만 그 평화는 그냥 인간의 바람일 뿐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인간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참된 평화를 누리도록 창조되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인간은 하나님 안에서만 참된 평화를 누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평화와 평안을 갈구해도 하나님 안에 있지 않으면 그 평화를 맛볼 수가 없다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위대한 성 어거스틴이 한때 하나님을 외면하고 세상을 향해서 허랑방탕하게 자기 마음대로의 삶을 살다가 그 어머니 모니카의 눈물의 오랜 기도를 통해서 마지막에 회개하고 회심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왔지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눈물로 회개하고, 그리고 마음속에 얻는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그 평화를 맛보고서 그 어거스틴이 나중에 자기의 삶을 회고하는 회고록을 썼을 때 이런 내용을 남겼습니다. 하나님, 나는 당신 안에 머물기 전까지 결코 평안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고백했어요. 세상에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했어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 욕망대로 살았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평화가 없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 돌아와서 하나님 만나고 보니 그 안에 하나님 안에 살면 불편할 것 같고, 하나님 안에 살면 통제받아야 될 것 같고, 하나님 안에 살면 뭔가 내가 내 마음대로 살지 못할 것 같아서 떠났는데, 그런데 하나님 안에 돌아와 보니 진짜 평화는 그 안에 있더라라고 하는 것이죠. 저는 이것을 성경에서 누가복음 15장이 가장 잘 우리에게 묘사해 주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보면은 돌아온 탕자 이야기가 여러분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돌아온 탕자의 이야기를 좀 더 우리가 풍성하게 이해하고 싶다면, 렘브란트라는 화가가, 빛의 화가죠. 그가 그린 돌아온 탕자라는 한 그림을 한번 나중에 한번 인터넷으로 한번 찾아서 한번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이 이야기를 좀 더 깊이 있게, 좀 더 풍성하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어요. 이 둘째 아들, 그가 아버지 유산 미리 챙겨가지고는 아버지의 구속이 싫다고, 아버지 잔소리 싫다고, 내 마음대로 사는 자유를 누리고 싶다고, 그러면서 아버지 간섭을 멀리 떠나서 아예 아버지 연락이 안 닿는 그런 먼 나라로 가버렸죠. 그리고는 젊은 혈기에 돈 있겠다, 건강 있겠다, 마음껏 허랑방탕하며 하고 싶은 것 하면서 살았습니다. 여자 끼고 술 마시며 토박하고 노름하고. 그러나 그 돈이 무한장 샘 솟듯이 솟습니까? 얼마 가지 않았어 다 사기꾼 만나고 또 여자 만나고 이러면서 다 날아가죠. 돈 떨어지니까 잘 지내던 사람 찾아가니까 만나줍니까? 네 언제 나를 아느냐는 듯이 다 멀리하고 외면하죠. 그제서야 자기 인생이 망하게 되었구나. 자기 인생의 비참함에 직면하게 됩니다. 남의 집에 종살이 하면서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조차도 흉년의 때에 배불리 먹지 못하는, 그때서야 비로소 참된 행복이 어디 있는가, 참된 살 길이 어디 있는가, 거기에 대해서 눈뜨게 되죠.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길만이 내가 사는 길이다. 그래서 그 돼지 똥치던 그 더러운 누더기 옷을 입고 다 걸레짝처럼 된 그 다 떨어진 신발을 신고, 그리고는 아버지께로 돌아가지 않습니까? 그 아버지와 만나서 상봉하는, 아버지 품에 무릎 꿇고 안기는 그 장면을 렘브란트가 잘 그렸어요. 그때의 그 둘째 아들 인생이 회복되는 거예요. 아버지 언제 찾아가지고 또 이렇게 띄워주셨네요. 이 장면입니다. 확대해서 보시면 발 쪽에 신발이 완전히 누더기처럼 그렇게 완전히 맨발의 발처럼 그렇게 되어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아버지 품에 안길 때에 참된 진짜 평화를 누릴 수 있는 것이지. 사랑하는 여러분, 인간은 하나님 안에서만 진정한 평화를 맛볼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럼 한번 따라 합시다. 인간은 하나님 안에서 평화를 누리도록 창조되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인간은 하나님 안에서 평화를 누리도록 창조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셔야 됩니다. 그런데 화평이나 평화는 관계적인 개념이라고 했지요.
관계가 좋을 때 평화도 있고 행복도 있는 거잖아요. 따라서 인간이 하나님 안에서 화평을 누리기 위해서는 누구와 관계가 좋아야 됩니까? 하나님과 관계가 좋아야 되는 겁니다. 오늘 성경은 그것을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인정함을 받는 것으로 말씀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인정될 때에 우리는 자유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화평을 누릴 수 있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가 뭡니까? 인간은 의롭지 않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모든 인간이 죄를 범했고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간의 죄가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그 평화를 가로막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이 문제가 어떻게 해결되었으니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평화를 누리자라고 말씀합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해결되었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죄의 장막을 제거했습니다.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혀있던 그 휘장이 찢어지고 그 죄의 장막이 무너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안에 우리가 이제는 한 가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 앞에 입양이 되어서 하나님 안에 그 놀라운 하나님의 영광과 그 하나님의 평화를 우리가 함께 누리게 되었습니다. 에베소서 2장 14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예수님이 우리의 화평이라는 말이지요.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있던 그 장막이, 그 가로막고 있던 죄의 담이 무너진 거예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아무리 갚아도 갚을 수 없는 마치 1만 달란트 빚진 종과 같은 그런 우리의 죄전들이 하나님 앞에서 깨끗하게 청산이 된 거예요. 아버지께 돌아온 둘째 아들이 탕자가 아버지가 그 아들의 지위를 아무런 조건 없이 회복시켜 주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의 죄를 다 탕감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국률의 여김 받지 못한 자가 국률의 여김 받는 자로, 내 백성 아닌 자들이 하나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가족으로 온전히 회복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하나님 안에서의 화목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누릴 화평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보혈로 하나님과 한 가족이 되는 축복을 받았음을 여러분 마음에 확신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그 주님 안에서 하나님과 한 가족입니다. 여러분, 부부가 갈등이 있다가 막 대판 싸우고 나면 어떻게 됩니까? 원수처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막 난 같이 안 잘래 베개 들고 막 각방 쓰지 않습니까? 그리고 말도 안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막 밥도 같이 안 먹고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무슨 속으로 막 두고 보자 그러지요. 평화가 다 깨집니다. 평화가 없습니다. 거기에는 긴장과 두려움만 있습니다. 아픔만 있습니다. 근데 시간이 이야기를 하고 좀 시간이 지나서 좀 마음이 좀 누그러워지고 그래서 뭔가 좀 내 잘못도 좀 돌아보게 되고 그래서 조금씩 이제 말도 이제 하게 되고 그러다 보면 다시 이제 또 이렇게 평화가 찾아오고 관계가 회복됩니다. 그러면 이제 밥도 같이 먹고 같이 이야기도 하고 등도 가렵다 하면 끌어주고 그러면서 하하호호 이렇게 관계가 회복되는 그 화평을 누리는 것이죠. 이처럼 우리는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그 관계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하나님과 호호 하하호호 화평을 누리는 그런 한 가족이 된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예수님의 그 은혜로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특권을 얻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여러분 너무 두려워하지 마시고 하나님은 여러분의 좋은 아빠라고 외칠 수 있는 그런 좋은 아버지이심을 여러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가까이 나아가세요. 어떤 부족함이 있다 할지라도, 어떤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어떤 상처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세요. 예수님께서 다 십자가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모든 것들을 다 하나님 아버지 옆에서 우리 위해 중보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주님이 주신 평화 가운데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지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여전히 인생의 짐이 있고 삶의 고단함과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있지만, 그러나 주님은 그 모든 것을 나에게 맡기고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하라라고 말씀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보장된 그 하나님의 평화를 맛보고 누리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죄가 씻겨졌고 의롭다 하심을 받았고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게 되었다. 아멘. 예, 그렇습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나의 모든 죄가 씻겨졌고 의롭다 하심을 받았고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게 되었다. 이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마귀의 어떤 저주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보다 강하지 않습니다. 사탄의 어떤 정죄도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보다 강하지 않습니다. 주 예수의 보혈이 덮여지는 순간 모든 사탄의 정죄와 저주에서 완전히 해방되는 것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죄의 권세는 끊어졌습니다. 죄의 권세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안에서 부수졌다는 사실을, 내 삶을 위협하고 나를 정죄하던 그 죄의 권세는, 나를 불안케 하던 나에게 평화를 빼앗아갔던 그 죄의 권세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보혈의 능력 안에서 다 부서졌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확실하게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평화가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게 된 자는 두 번째, 환난 중에도 즐거워한다 그랬습니다. 우리 2절에서 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2절에서 4절 말씀 시작. 믿음으로써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아멘.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는 것은 왜 그렇습니까? 환난이 전부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통이 전부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환난이나 고통을 만나면 원망하고 불평하고 절망합니다. 그러나 믿음 가운데 의롭게 된 사람은 그렇지 않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렇게 되어서는 안 된다, 그럴 수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에게 환난은 우리에게 불이익을 주기보다 오히려 영적으로 우리에게 더 큰 유익을 가져다주는, 영적인 성장을 가져다주는 그러한 은혜로 우리를 인도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환난은 하나님의 영적인 유익의 목적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숨겨진 그러한 은혜가 그 속에 있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확신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어려움이 있다면 여러분 낙심하지 말고 어떻게 됩니까?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께 아뢰고, 하나님 더욱더 어린 아이가 문제가 있을 때에 엄마 품속으로 더 깊이 파고 들어오듯이 우리 인생에 문제가 있다면 하나님 품속으로 더 깊이 들어가서 하나님의 뜻이 뭔지 우리가 묻고 성령님의 인도와 도우심과 역사 가운데 이것들 믿음으로 잘 승리할 수 있도록 이 풍랑 인하여서 더 빨리 간다라고 찬양하는 그 찬송의 가사처럼 우리의 인생 가운데 이 고난이 오히려 영적인 유익이 됨을 우리가 확신하면서 하나님 앞에 더 깊이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의롭게 된 이후에 마지막 우리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면은 그걸 영화라고 합니다. 영화롭게 된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천국에 들어가면 더 이상 우리가 환난이 없을 것입니다. 천국에는 늘 기쁨과 찬송만이 넘치는 곳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환난을 피할 수 없지요. 그래서 주님께서 뭐라고 했습니까? 너희가 세상에서는 환난을 당하나. 주님께서도 우리가 환난 당할 것을 말씀하시고 또 미리 마음에 준비하라고, 그러나 담대하라, 그렇게 주님이 말씀하셨지요. 또 사도 바울도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된다라고 사도행전 14장 2절에서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기독교인이라고 해서 문제가 없는 게 아니에요.
고통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근데 성경은 의롭게 된 자들, 주님의 그 십자가의 은혜로 의롭게 된 자들은 환난 중에도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한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이게 믿음의 능력입니다. 이게 믿음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환난 중에도 여러분 믿음을 가지십시오. 환난 중에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 로마서 8장 18절에 사도 바울은 고백했습니다. 생각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중에 누구라도 하나님의 영광을 단 10초만이라도 우리가 직접 목격하고 경험한다면 우리는 다 하나같이 예수님과 그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 변화산에서 그 예수님이 영화롭게 변화되는 것을 목격한 그 베드로처럼 주님, 우리는 여기가 좋사오니 그렇게 우리로 하여금 여기 머물게 하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단 10초만이라도 목격한다면 우리는 다 그렇게 이야기할 것입니다. 여러분, 실제로 이렇게 임사 체험하신 많은 그 사람들이 있죠. 뭐 옛날에는 그게 이제 잘 공개가 안 되니까 뭐 인터넷이 없고 하니까 그냥 뭐 그런 사람이 있나 없나 있으면 굉장히 놀라워 신기했는데 요즘은 워낙 그런 것들이 정보가 많으니까 한 해에도 뭐 몇십 명씩 몇백 명씩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그런 죽었다가 다시 돌아오는 그런 경험들이 이야기되고 회자되고 있지요. 근데 그 죽은 뒤에 천국에서 하나님 만나고 돌아온 사람들의 한결같은 이야기가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안 죽는 게 소원 아닙니까? 죽었다면 살아나는 게 소원 아닙니까? 그런데 막상 죽은 사람은요, 하나님 만난 사람들은 돌아오기 싫었다고 말해요. 다 한결같이. 너무 좋아가지고, 너무 영광스러웠어. 너무 기쁘고, 너무 찬란하고, 너무 좋아서 안 가면 안 됩니까? 그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영광은 세상 영광처럼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 영원한 변하지 않는 영광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우리에게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의 그 소망을 붙들어라. 그 소망 안에서 항상 기뻐해라. 범사에 감사해라. 쉬지 말고 기도해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주님의 말씀에 믿음으로 아멘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에 때로는 눈물이 있습니다. 때로는 아픔이 있습니다. 때로는 상실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낙심하지 마십시오. 우리에게는 이 땅에보다 더 큰 영광의 소망이 있습니다. 잠시 땅에서 당하는 고난은 잠시 당하는 고통입니다. 그 고통도 주님이 멀리 우리를 방치하고 내버려두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 부르면 언제든지 우리의 그 신음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시는 하나님의 아버지가 계십니다. 그러니 여러분, 환난 앞에 담대하십시오. 믿음으로 인내로서 싸우십시오. 환난이 우리를 이길 수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하나님께서 그 환난보다 더 크시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믿음으로 선포하고 또 그 믿음 가운데 굳게 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믿음으로 의롭게 된 자는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구원의 즐거움을 노래한다 그랬습니다. 9절 하반절에 보시면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시면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그리고 10절 하반절에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거듭해서 구원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또한 믿음으로 의롭게 된 자는 하나님 안에서 기쁨을 누린다 그랬습니다. 11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11절 말씀 시작.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아멘. 우리가 진정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 함을 우리가 받았으면 그 구원의 기쁨을 누리는 자가 되어야겠습니다. 여러분, 구원의 즐거움을 찬송하는 자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주님을 더 많이 찬송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의 노래도 뭐 때로는 위로가 되지만, 때로는 기쁘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찬송할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를 찬송할 때에, 그것은 우리 영혼에 말할 수 없는 평화를 가져다 주는 거예요. 우리 심령의 깊은 새 은혜로 우리를 채워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제 대신 화관을 내게 씌워주시는 은혜의 주님이십니다. 여러분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부요를 하나님은 예수 안에 예비해 두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안에 거하시고 예수님 안에 예비된 그 풍성한 삶을 여러분 그냥 귀로만 들을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삶 가운데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 안에 거하시고 주님을 날마다 여러분 의지하시고 주님 안에서 베푸신 그 하나님의 약속을 여러분 확신하시고 여러분의 것으로 삼으시고 그 구원의 즐거움을 노래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풍성함이 반드시 경험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